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생명 주셔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가볍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 욥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결말을 미리 그려놓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더욱더 그러하지요. 이 정도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지, 이쯤 되면 다 설명해 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말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결말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논리가 다다르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욥은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지요. 그보다 더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긴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답해달라고, 자신을 좀 봐달라고 그는 외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놀라운 것은 욥이 그토록 요구했던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시는 언약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 놓으십니다. 그 질문들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욥은 오히려 새로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토록 원했던 설명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그런 새로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의 삶을 마무리하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신비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면 욥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이 5절인데,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동안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앙의 전통, 관념 속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사이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실 욥기 초반부에 욥의 위대한 고백들은 이미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보면 이전에 그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율법과 전통 속에서 듣고 배운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이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서 다가온 것입니다. 해답을 뛰어넘는 분, 그 하나님 자신을 만난 것입니다. 그 만남 앞에서 욥은 말합니다.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판단과 해석,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앞에 온전히 서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모든 신앙의 근거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해답보다 더 큰 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욥의 편이 되셨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종 욥이 말한 것이 너희보다 옳다. 욥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종.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 계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까지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봐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이 옳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8절이죠.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하나님은 욥에게 친구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기도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은 욥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처럼 신뢰하겠다라는 것이죠. 욥은 이제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억울함을 풀기보다 용서를 선택합니다. 정당함을 주장하기보다 화해를 위해 그가 먼저 엎드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욥의 결말을 다시 쓰기 시작하십니다. 비난에서 기도로, 억울함에서 용서로, 상처에서 회복으로 하나님은 욥의 영혼을 새롭게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신앙의 균열, 마음의 골짜기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회복하실 때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욥의 결말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그의 재산은 갑절이 되어졌고 자녀들도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는 무려 140년 동안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이지요. 그런데 이 복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어디에도 욥이 회개했기 때문에, 욥이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근거로서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욥의 결말은 까닭 없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이유 없는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모든 욥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기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설명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이유 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결말은 언제나 우리의 결말보다 높습니다. 큽니다. 혹 지금 내 삶의 결말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 어떤 해답도 위로도 느껴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끝을 알고 있다. 너의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욥의 결말은
우리의 추측에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설명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결말 안에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지금도 그 모든 만물을 세세하게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해답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또한 욥처럼 내가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끝이라 느껴지는 자리에서 오히려 그때에 당신의 이야기를 펼쳐가심을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욥처럼 우리도 이유 없는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는 주님의 방식 앞에 조용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갈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